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하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같이 번독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한 고민인데 제가 또 기도를 빼먹었네요. 예. 우리 광고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산 집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부산 건양대학 장례식장 2층 이러시는데 지금 이제 명절이라서 화장터도 명절날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 명절이 발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미뤄져서 4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관은 오늘 있고요. 발인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있게 됩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건양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고요. 발인 예배는 목요일 날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전 7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환 집사님은 1여전도였고요. 우리 김종산 아들 되시는 김종산 집사님은 6남전도에, 며느리 되시는 정현주 집사님은 11여전도입니다. 구역은 4교구 55구역이고요. 운구팀은 1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이 돼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조가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명절 끝날에 저희가 어떤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나와 보니까 세상이 하얘요. 저는 이제 아직도 그 경상도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이게 하얀 눈이 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길에 이게 뭐 하여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실 때 조심하셔요. 조심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오시다가 그 새벽에 미끄러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셔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은 또 한 번 또 다쳐서 어디가 이제 넘어져서 다치시면 또 계속 연쇄적으로 다치시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눈길 어쨌든 조심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 눈길에 온다는 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래도 멋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귀성길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이어질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25중층들 뭐 이렇게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조심해서 잘 이렇게 다니시고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있는 말씀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어제 말씀 봤던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하셨죠. 그들을 가르치는 중인데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가르침이 중간에 잠깐 끊긴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끊겼다가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다가 가르침이 끊겼는데 다시 또 예수님이 이어서 이제 가르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걸 이제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이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되지만, 저는 요즘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뭐 이제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세상에 이제 뭐 대통령도 없고 정치인도 없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뭘 믿고 뭘 근거로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뭐 법도 무너지고 선생님도 무너지고 뭐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에서는 뭐 온갖 그냥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이러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해요.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하고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길을 찾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제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방황할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걸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다니는 것만 했지 가르쳐 주냐. 근데 그런 제가 우연치 않게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그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CCC 교재를 본 거예요. 근데 그 CCC 교재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교재가 한국에 막 번역이 돼서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10스텝 교재라 그래가지고 1권부터 10권까지 성경 공부 시리즈 공부가 있었습니다. 입문편부터 따지면은 11권짜리 교재예요. 그런데 그 11권짜리 교재하고 그 교재를 가르치는 인도자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교환 같은 일종인데, 그게 나란히 꽂혀 있는 거를 제가 우연찮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샀어요. 고등학교 때. 그걸 사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화가 나신 거죠. 제가 이제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갖고는요, 저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CCC 교재를 가지고요, 제가 입문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권까지 혼자 그 공부를 다 했습니다. 혼자 공부를 쫙. 누구도 가르. 근데 옆에 이제 인도자 교환 놓고 공부하고 성경책 찾아가면서 답석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재가 굉장히 탁월한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 대학생들은 한 사회에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대학생들한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대학생들에게 예수가 누군지, 신앙이 뭔지 이런 기초들을 아주 정석으로 가르쳐 놓은 것이 CCC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재를 제가 만나서 고등학교 때 제가 그 신앙의 기초를 그거를 쫙 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그 신앙의 기초를 배운 것입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그렇게 평생 살아오면서 성경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분들이 어른 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려요. 거기서 찬송 부르는 거 빼고 못 빼고 다 빼고 나면은 설교 시간이 몇 분이나 됩니까? 30분에서 4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분에서 40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뭘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신앙생활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체계적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를 들으는 그 일주일 간격에 지난주 설교를 기억이나 하시나요? 이런 어떤 치명적인 신앙생활의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거나 성경의 구조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신앙적인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제가 고등학생짜리가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제가 탁월한 힘을 얻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정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이 훈련이 저한테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나이가 먹어서도 여전히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 훈련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저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얻은 사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저는 이 12절 말씀을 주석할 것도 없어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물론 실수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실수가 있고 저도 욱하는 그런 저도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실수는 있죠.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생의 전반적으로 살아온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애들들 다 컸는데 이 큰 아이들 앞에서 제 인생이 부끄럽지 않고요. 제가 또 제 아내는 인생이 일단락 됐잖아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봐도 모든 게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말씀 갖고 씨름을 한 거예요. 말씀 갖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이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은요, 끌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에 배운 사람은 사람을 죽여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사람을 죽여요. 그냥 입방아 쪄가지고 누가 어떻대 막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해서 말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웠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여자예요. 근데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자를 새롭게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인생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들 때문에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명절에 집에 있는 게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 왔어요. 며느리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제도 늦게까지 놀았어요, 우리 애들하고. 놀았는데 그 아이들, 제가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결국 우리 아들을 살렸어요. 방황하는 길에서, 어두운 길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살린. 근데 이번에는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며느리가 와도, 인생에서 그렇게 파멸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며느리가 와도 우리 집에 오고 나를 만나면 살아나야 돼. 생명을 얻어야 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하게 잘 살던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갖고는요, 상처받고 아픔 있고 방황하고 가정이 깨지고 어렵다면은 뭔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진리와 멀어졌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이고, 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정말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님 만난 이후로 평생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낙심할 일이 있었고 주님을 떠날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또 다른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들 덕분에 제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살린 것이죠. 저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게 하고, 또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가르치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3절에 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 말이. 잠언 27장 2절에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잠언 2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진짜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야 진짜 칭찬이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칭찬하면은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저는 정치인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만큼 일을 해놓고 이만큼 자랑해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게 아주 입에 배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표를 받으려니까 자기네들이 한 걸 자꾸 자랑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문화를 애들이 받아들일 것 같은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도 뭐 명절에 뭐 쏟아 붙이고 뭐 평가하고요, 뭐 하도 뭐 그러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이게 자기를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겸손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예요. 그래서 PR이 뭐냐?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리는 게 PR이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보면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요. 아이들이 너무 요즘 아이들이 자기를 알리고 소개하는 이런 일들에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이 너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을 해야지 네가 네 입으로 생명의 빛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옳은 얘기냐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비판을 한 거예요. 일견 이 비판은 일리가 있는 비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뭐가 다른가를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 와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증언해도 참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인생을 알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스승은 자기 자신도 모르고 지 인생도 몰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봤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페미니즘 아시죠?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분인데 그분이 평생 여성 인권 운동을 하면서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이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65세까지 결혼을 안 하고 처녀로 살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 신문 기사에 보면 65세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따르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우리를 막 이끌더니만 이제 와서 우리를 배신하고 어떻게 당신이 결혼하냐. 그러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지금은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사람을 막 비난하는 그런 쓴 거예요.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신문에서 봤어요.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게 그 사람은 65세까지 결혼 안 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 여성의 권리인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자기 인생도 자기가 모르는. 그리고 난 다음에 65세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살아온 걸 후회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은 존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져요. 니체라는 사람의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니체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무신론자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면서 죽은 사람. 그런 인생들을 사람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를 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런 진리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아는 진리가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증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난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반론이 뭐냐면은 이제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죽일 여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를 죽일 여자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물어봐요. 여자한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너를 판단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를 판단하지는 않아.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있을 때 그 사건의 이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이면을 보기 전에 들은 얘기를 보고 반응을 받아요. 바로 반응을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해요. 근데 거기서 실수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 판단할 때 판단하는 시간 늘 자기의 말과 행동이 누구와 똑같은지를 확인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은지를 예수님은 늘 확인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이다. 내가 행동하는 건 다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다 보고 행동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판단은 참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두 사람의 증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조심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어떤 노력을 하느냐면은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을 혼낼 때도 내가 아이들을 왜 혼내는 거야? 이 아이들을 혼내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뭐야? 성경적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일단은 스톱해요. 일단은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삐뚤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방지하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이 성경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면은요,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그것이면 다 옳고 맞는 것냥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도 키워봤지만 인생도 살아봤지만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후회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너무 그때 미숙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증인의 원리, 나는 사실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증인이 둘이기 때문에 내 말은 진실하다.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이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실수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또 이 명절을 지나실 때에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나마 실수가 있는 삶에서 실수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